2023년 12월 암송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첫날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혼의 구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유대인들을 마구 학살할 그 당시에 독일의 한 사업가가 아무런 부러울 것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정말로 우연히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게 만든 족속이고,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고리대금하는 그야말로 악랄한 사람들로 생각했기에 유대인들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노인, 아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 장면, 특별히 유대인 엄마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꼭 껴안고 자신의 숨을 아이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그냥 나치하고 못된 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독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독일에 유명한 철학자와 문학가와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가 독일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 독일 사람입니다. 괴테가 유명 문학가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된 판인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장면이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어야 되겠다. 당시 이 독일 사회는 약간 부패했던 것 같아요. 독일군에게 일정의 뇌물을 주기만 하면 가스실에 들어갈 유대인들을 구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는 가스실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구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공장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신시켰던 사람이 약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1,000명을 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정작 자기는 자신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야말로 무일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자산 다 써버리니까.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거의 끝나갈 그쯤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 다 하나씩 안전한 곳으로 떠나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조차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기차 철로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후에 선로를 터벅터벅 걸어오던 중에 무심코 자신의 손가락에 끼어진 금반지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내가 왜 이것을 끼고 있지? 끼고 있는 것이야. 앉아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쉰들러에 관한 이야기는 추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도전을 주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쉰들러가 구해낸 사람이 약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일가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는 6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천여 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쉰들러의 유대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스토리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쉰들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영적인 쉰들러가 되어보지 않을래?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찬찬히 읽어보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었단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단다. 쉰들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었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 이 시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으련? 너희들은 영적 쉰들러가 되지 않으련?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쉰들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의 여정에 영적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4가지로 소개하는데 이 4가지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영적 쉰들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쉰들러의 이름에 적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 쉰들러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그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35절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친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면 예수님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님에게는 피곤했지만 그 일은 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망이 생기고, 아, 내 삶에 돌파구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다 맞아주셨습니다. 친절히 대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그 많은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는 것, 말을 들어주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는 동안 피곤한 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그 무리의 형편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셨는데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기서 고생이라는 말은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영혼이 바짝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기진함도 보셨습니다. 기진함이라는 것은 양들이 푸른 초장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뻗어버린 상태. 영어로 친다면 exhaust, 완전히 막 타이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탈진한 상태가 바로 기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셨고 당신의 피곤함과 분주함 가운데서도 아무도 물리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도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푸른 초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온갖 것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쌓으면 내 삶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경력을 쌓고 또 쌓습니다. 피곤하지만 분주하지만 계속해서 경력을 쌓아갑니다. 근데 막상 쌓고 보면 쌓는다고 한들 되는 것도 없고 때로는 막상 쌓아놓고도 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 몸은 망가지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요, 몸도 박살나고 돈도 박살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 지위, 돈 그것을 많이 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삶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견하는 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진짜 메말라버린 내 인생의 사막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면서 정작 나는 사막 한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기진하는 경우들을 자주 우리 주위에서, 아니 내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더 기진하고 더 고생하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진하고 고생했던 몇몇 사람을 뽑으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만 잘하면 내 인생은 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해도 남성이란 벽을 넘을 수가 없고 남성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중동 문화에 잔재가 남아있는 사우디 보십시오. 여성이 운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어떻게 하면 좋은 가문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행복의 통로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괜찮은 남자,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의 통로가, 인생의 푸른 초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났지만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쁜 여자라고, 해픈 여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삶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여성은 남자에게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버림을 받은 불쌍한 여인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남자를 만나면, 그것도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의 푸른 초장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오히려 인생의 갈증만 느껴졌고 인생의 사막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고생하며 기진했는데 바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녀를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녀에게 찾아가고 그녀에게 팔을 벌려서 용납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그녀는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또한 보셨습니다. 그녀의 고생과 기진함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또 찾고 용납했던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어느 것을 주목하십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시는가요?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를 몰고 멋진 양복을 입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부럽다,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들은 내 앞에 지나가는 여성이 헤어스타일이 멋지고 머리 숱도 많고 거기에다가 옆구리에 백을 하나 들었는데 전 1,500만 원짜리다. 그래서 그것이 부럽고, 정말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게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쉰들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한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멋진 양복과 좋은 차와 멋진 직장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내면, 이면,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옷과 명품백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기진과 고생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진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주위 사람의 영적인 고생, 기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상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부럽다 부럽다. 오늘 주님처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영적인 기갈, 열정, 갈증, 고생, 기전함을 볼 수 있을 때 영적 구조대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기갈, 기진, 고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첫 스타트 잘 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구조도가 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의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36절 앞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 당신에게 찾아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 오장육부, 내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단어로 바뀌었고 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상대방을 보면서 내 내장이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픔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형편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가 겪는 그 고통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과 이 단어는 성경에 몇 군데 쓰이지 않았는데 이 쓰인 용처가 사람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만 쓰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단어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 탕자의 스토리 잘 알지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아버지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도무지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 이제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도무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써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에, 그 아들의 요청에 내가 그러마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 둘째 아들은 여전히 그에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겼는데,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네 형편과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 여성도들 아들,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면요, 그리고 훈련 받다가 얼굴에 진창이 된 아들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과 꼭 같습니다. 꼭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아픔을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보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그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 집 큰아들 지원이가 5살 때 여기 턱을 다쳐가지고 18방울을 꿰맨 적이 있습니다. 집에 그네가 있는데 그 문에다가 이렇게 뭐 철봉 같은 걸 달아서 그네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5살짜리 애가 뭘 압니까? 그 그네 위에다가 팔을 올리니까 어때요? 그네가 휘청하니까 그대로 쓰러졌고 턱을 다쳐서 18방울을 꿰맸습니다. 18방울을 꿰매는데 보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피부도 속피부가 있고 겉피부가 있어요. 18방울을 꿰매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마취를 해도 아프고 마취를 안 해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마취 안 하고 꿰매기 시작하는데, 마취 안 한 상태에 꿰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모포 같은 걸 줘서 애를 뚫뚫 마는 거예요. 저보고 애를 꽉 잡으래요. 이리 꿰매는 가운데 큰아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요, 비명을 지르는데 아버지로서 그 장면 정말 못 보겠더라. 정말 얼마나 가슴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5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다친 게 아니라 이번에 집사람이 다쳤습니다. 집사람은요, AB 슬라이드 있죠, 이거 하다가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는 가슴 아픈데 진짜 여러분 비웃습니까? 저는 가슴 아파 죽는데 성가대 찍혔습니다. 저한테 오늘 이름 다 적어놔야 되겠어요. AB 슬라이드입니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턱을 다쳤습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 그리고 똑같이 꿈했어요. 그때도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내가 꾸매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기진하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똑같이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전도하지 않니? 왜 네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니? 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지 않니? 우리에게 물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상황을, 마음을 네가 아파하지 않구나, 느끼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의 마음의 상태, 기진과 고생의 상태를 안다면, 그래, 계속 고생해라, 그렇게 둘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인생을 끝내버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정말 하루라도 술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술 주정뱅이야 욕하고 비난하며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한번, 그 사람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비로소 그들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쉰들러가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유대인들은 악독한 사람이요,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이기에 마땅히 없어져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가스실에 들어갔던 엄마 아빠가 자신의 아이를 부둥켜 안고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를 보듬고 어떻게 하든지 가스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아픔을 느꼈고 그래서 그가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를 원하고 근본에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동력이 되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정확한 눈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도 많고 또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알곡이 되어서 곧 예수 믿을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사람이 곧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톡톡히 누릴 것 같으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얘들아, 서둘러라! 서둘러! 바쁘게 움직여야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뒤에 엄청난 악의 세력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의 일을 안 하면 마귀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면 그때는 마귀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안 되겠다. 그때서부터 마귀가 별의별 공세를 다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이상하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항상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번에 각 기관 그 총회를 통해서 임원들이 세워졌지요. 올해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열심을 내봐야 되겠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뭔가 열심을 내면 마귀도 우리에게 회방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영적인 일들을 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전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기도에 좀 깨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 받으면요, 자기 집에 기르는 개가 달라 보인대요. 멍멍멍 짖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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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르게 보인대요. 그건 우스갯소리고 우스갯소리. 걔가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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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이제 아시는 분들, 그래도 안 웃는 분들 계시네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이 일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또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이 조지 뮬러가 그가 기도했던 여러 제목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친구 5명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5명이 예수 믿는 것. 그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아침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으로 3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명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던 이 조지 뮬러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임종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석에 누웠던 조지 뮬러가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마침 자신의 친구 한 명이 그 자리에 앉았고 조지 뮬러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친구 하나는 여전히 조지 뮬러가 죽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조지 뮬러의 묘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 52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했단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만큼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살아생전에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영혼의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잠시 성경 공부를 굳이 해본다면 성경에는 장과 절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 하는 그 장이 원래는 없었고 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장과 절이 구분되었던 것은 주후 15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장과 절을 나누는 과정에 오늘 읽었던 말씀 19장 38절과 10장 1절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은 오늘 9장 38장과 10장 1절은 같이 연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9장 38절과 10장 1절을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실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꼭 같습니다. 얘들아, 전도할 때 필요한 권능은 내가 너희에게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가기만 하여라. 내가 너희를 보내나니 가라.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스실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저 불쌍한 영혼들, 죽음의 길이 있으면서도 그거 알지 못하고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 오늘 주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영혼의 구조대원이 되라, 아니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한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화라기보다는 실화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가보니까 그 목사님과 그 팀을 가이드하는 안내원이 아랍 사람입니다. 며칠을 시간을 보내니까 친해졌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께서 아랍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랍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랍 가이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여태까지 목사님처럼 저에게 아무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 그런 거예요? 그는 수년 동안 사람들을 가이드하고 안내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그 목사님께서 그 아랍 가이드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신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과를 듣던 아랍 안내원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해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막의 죄란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막의 죄. 목사님께서 뜬금없는 사막의 죄란 말에 이게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그 아랍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막의 죄란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사막에서 물을 발견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막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수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 그거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혹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막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이 나의 사막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 사람 앞에 얼마나 미안한 일인가요? 근본에 내일부터 전도 부스를 열고 율동 한신아파트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본만큼은 우리 모두가 사막의 죄를 범하지 말고 복음에 헌신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 때까지 얘기합니다.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영혼의 구조대원이란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영적 쉰들러가 되기를 원한단다 말씀하십니다. 영적 구원, 영적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막의 죄를 범하지 말고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